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그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자신이 궁핍할 때에 그 결핍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았다, 이런 의미일 것이고, 또 풍요로울 때에는 그 풍부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혹은 방종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읽혀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그가 쓴 여러 서신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바울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몇 줄로 서술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몇 줄로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온갖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기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또 복음 위에 세워진 견고한 신앙이 그의 삶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비웃으며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도록 우리를 괴롭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이 부족해지는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몸의 건강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흔들어서 우리의 감정이 솟구쳤다가 내려갔다가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흔들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그 순간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게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배를 처음 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컸지만 바다에서 배를 타보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 배를 탄 건 소양강 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여름에 놀러 가서 배를 탔을 때였습니다. 호수니까 소양강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배를 탔더니 배가 춤을 춥니다.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 위에서 얼마나 멀미를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멀미를 많이 했습니다. 아, 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나중에 또 바다에 와서 배를 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바다는 더 무섭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몸의 중심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배 난간을 잡고 막 나오지도 않는 거를 다 구토를 막 하면서 빨리 육지에 다다랐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멀미를 하는 원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배, 내가 보는 사람, 내가 보는 파도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이 흔들림 때문에 우리 안에 중심을 잡으려는 기관이 그냥 망가진 거죠. 그래서 막 이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메스꺼움을 만들고 이겨내려고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멀미를 예방하거나 혹은 멀미가 날 때 그 멀미를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를 타면 얼른 움직이지 않는 수평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육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멀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고 흔들리는 속에서도 멀미하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을 흔드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요동치며 고통을 받으며 우리 삶이 견딜 수 없이 마구 흔들려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멀미에서 노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를 붙들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흔들린 그의 삶 속에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을 지나가면서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받은 고난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을 때는 몰랐는데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니 그 고난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새 것이 제일 비싸고
어떤 물건이든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잖아요. 그죠? 집이든 자동차든 어떤 물건이든 쓴 물건을 다시 살 때는 값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비싸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 악기이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든지 이런 고급 바이올린 악기들은 처음 만들었던 그때보다 대가들의 손에 의하여 수없이 줄이 끊겨지고 많은 환경 속에서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습기 차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연주를 거듭한 끝에 그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대가의 손길이 닿을수록 말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가 중에 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대가의 손길을 통해 명품 악기로 변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게 빚어가실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 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더욱 능력 있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는데요. 고난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능력을 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8절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삶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가셔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서 나보다 더 온전한 사람 없으니 자신을 닮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식했으며 자신이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고통을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완벽한 사람이라서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닮으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산 것처럼 성도들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닮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며 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그분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자 애쓰는 모습, 그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굳건히 버티는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베풀고 섬기는 겸손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납니다. 난 빛이 나고 싶어가 아니라 그냥 선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빛이 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선한 영향력을 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주님이 그 안에 있어 빛 되신 주님이 그를 통하여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이렇게 빛나고 있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 곁에 모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 위로받고 그런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모델이 되어가면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나미스는 나중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이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 폭발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몸의 어떤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께서 주시는 강력하고도 폭발적인 힘을 내 안에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능력이 많으니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이제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결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 이것이 그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지만 그가 빌립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었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선한 일로 인하여 그 주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채찍질을 당하고 착고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좋은 일 했고 복음 전했고 착한 일 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이쯤 되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눈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법도 한데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있고 나무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불이 막 타고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멋진 장면들을 여러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키가 작은 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무로 산딸기 나무와 같은 그런 덤불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잎이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여러 개의 가는 줄기들이 나와서 그냥 덤불을 이루는 그런 딸기나무 같은 그런 덤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도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무는 줄기가 굵지 않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이 습기 혹은 물기를 얻고 싶은 짐승들이 이파리를 따먹을까 봐 온몸에 가시를 다 자라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가득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때도 쓸모가 없고 가시가 삐쭉삐쭉 난 떨기나무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나무를 불살라 없애지 않고 나무는 온전히 그대로 있는데 불은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80세가 되어 그 나이가 돼서도 변변한 직업이 없이 양이나 치고 있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사막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 나를 기억하며 누가 나를 사용하며 누가 나를 귀히 여길까? 그날도 쓸쓸히 떨기나무 같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 위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할 그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세의 인생을 그 활활 타오르는 불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 비록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풍파와 싸우느라 온몸에 가시가 삐죽삐죽 튀어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삶,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비록 떨기나무 같으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불처럼 활활 타올라 내 삶의 모든 불가능한 영역을 넘어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해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앉으면 단기 선교 얘기합니다.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벌레에도 물리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어요. 이런 단기 선교를 자기가 돈 내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합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가슴이 설레어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기뻐하고 보람있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선교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설레는 기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의 희미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그 안에서 앞으로 내 인생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단기 선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보고 듣고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는 비록 가시투성이 인간이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는 더 능력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 떨기나무 같은 나를 활활 타는 거룩한 나무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싸우시고 이겨내시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분이시고 우리 한계를 초월한 분이시니 못 이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